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열왕기하 2장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시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날 기름 부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결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장모님이 이제 하늘 천국에만 이제 가시고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셨어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부터 지난 주간이 넘기기 힘들다. 집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 날 진짜 몸이 전부 다 이제 차가워져서 수요일 날 원래 장례를 다 예약하고 뭐 다 준비. 요즘은 또 장례식장이 그렇게 없대요. 그래서 다 했는데 저는 속으로 이번 주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목요일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저녁에 집회가 있었죠. 화요일 날 저녁에 끝나고 수요일 날 또 치유학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무래도 목요일 날은 그래도 좀 제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계속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시니까 할 수 없이 목요일 날 옮겼죠. 하나님이 속으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셨구나. 항상.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에 가서 집회하고 화요일 날 저녁까지 마치니까 12시에 아주 막 사람들이 가지 않고 기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수요일 날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오전에 제가 좀 쉬고 또 수요일 날 치유학교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 상당한 줄 알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천국 복을 먼저 전해야죠. 수요일 날 마치고 목요일 날 어제 장 잘 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 또 많은 위로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기독교 장례식을 했죠. 기독교 장례식 다 마치고 제가 좀 쉬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또 항상 하나님께서 제 몸과 제 삶에 제 스케줄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화장하고 수목장으로 그래서 우리 사모도 그 옆에 아예 그냥 같이 그래서 땅으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니 땅으로 흙으로 다 하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쳐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가고 그 믿음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제 안에 믿음이 참 그래도 생기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 때문에 참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을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모든 것들을 마치고 집회도 잘 마치고, 이번 주 스케줄이 굉장히 바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특별히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기대해 주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면서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연장시키는 것도 있고 또 축소시키는 것도 있고 다 주님이 하셔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하는데,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무거운 짐이 탁 제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일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12시에 출발하고 이게 수요일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일어났는데 좀 쉬고 났는데 피곤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데, 이 사울은 말입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고 예언도 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서 이 기름 부음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삶에 있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전에는 찾았어요. 그런데 신접을 찾아가고 막 세상의 방법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으로 하려고 그러죠. 결국 그는 전쟁에 나가면서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기름을 받지 않음으로써 창이 그를 찔려서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 물론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더라도 현재가 중요하다. 우리가 현재 성령에 충만하면 나중에 과거에 예언을 하고 막 능력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도 현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이 이게 다 기름 부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마른 땅이 되는데, 마른 땅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름 부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기름 부음이 충만할 수 있나 그분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방언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들으시고 그리고 고백 기도를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은 아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고, 또 하나 우리가 사울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의지했다 이 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그래서 하나님이 아멜렉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지 못했던 그 아말렉에게 죽고 말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내가 내 의,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더 의지할 때에 내 의가 오히려 나를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공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내 의를 내려놓는 게 참 이게 사람들마다 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쭉 사람들 보니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 의, 이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나의 의는 없고 주님의 의만 내 안에 가득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의가 내 안에서 가득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의, 나는 주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 언약을 받는 이유는 율법, 우리가 행위로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받느니라. 믿음의 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실존의 하나님, 실체의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다니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죠.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내 의, 내 어떤 힘이나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에 근원이십니다. 물질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은 통로에 모든 근원은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볼 때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의에 대한 계시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성경에 보면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되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이렇게 소낙비,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말하죠. 엄청난 기름 부음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선지서 학개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뭐 이렇게 뒤에 보면 그런 모든 선지자들이 보면 예언서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말합니까?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고, 다시 말하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기름 부음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하나님의 기적이 더 크다 이 말. 지금은 말입니다. 그 모세의 장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바깥에는 떨이고 성소에는 촛대, 그것이 바로 항상 24시간 켜놨어요. 그것을 메누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 밝게 해놨죠. 그런데 그 성소 뒤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뒤에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빛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 촛불이 항상 24시간, 그래서 떡상이 있고 바로 분향단이 있어서 항상 그것을 밝히는데, 그런데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컴하죠. 그런데 그 바로 뒤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촛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 밝아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로 시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팍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촛불이 필요 없어요. 불이 필요 없어요. 팍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학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팍 직접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3편 2절에 보면 주의 영광과 능력을 내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직접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 이제 잡으러 갈 때 막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팍 비쳐가지고 눈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것은 바로 오늘 시대에 우리를 예언했던 말씀인데, 일어나 빛을 봐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바로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바로 다윗은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전에 내가 잠들지 않겠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팍, 내가 어디를 닫든지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팍 내 사방을 들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막 풀어지고 크게 역사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다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은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언제? 이제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말, 마지막 때에 오늘 바로 그것이 시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역사하는 것. 바로 지성소에 구약에 보면 그것은 바로 오늘 시대를 예표하는 거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여러분 바로 우리도 그 암에 걸린다면 어떻습니까? 그 레이저 강선을 가지고 암을 막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팍 비칠 때에 어떤 질병도 어둠도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어떤 어둠이 있고, 여러분 삶 속에 끊어지지 못하는 석간들이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둠에 어떤 공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팍 비칠 때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기름 부음이 오늘 내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엘리야에게 이제 따라다녔던 엘리사가 있었죠. 제자죠. 엘리야를 항상 따라다녔던,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항상 섬기고 따라다녀요. 결국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죠. 엘리야가 학교를 했는데 생도들이 한 40-50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야를 따라다니지 않았고 그냥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본인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제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막 옷을 가지고 팍 휘저으니까 어떻습니까? 마른 땅이 되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욕심이 많아. 내가 이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 그래 엘리사도 어느 정도 알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냥 가는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요단강이 있는데 물이 철렁 넘치는데 엘리야가 말입니다, 그 돛을 싹 하니까 마른 땅이 싹 비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건너며, 오늘 본문에 건너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감을 이제 당하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뭔가 어떻게 해주고 싶는데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보다 내가 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참 그런 욕심이, 선생님이 따라다니까 막 옷을 지니까 막 그 홍해 바다가 쫙 요단강이 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성령의 그 사역을 내가 갑절 2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있어요. 2번 팍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엘리사, 내가 따라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그것을 내가 값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그럴 때 10절에 오늘 읽었던 10절에 읽어 시작. 내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자,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렵다 이거는. 그러나 할 수는 있다. 어떻게? 나를 하늘로 데려갈 때에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나중에 말입니다. 진짜 갑절의 능력을.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엘리야는요 13번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14번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엘리사는 28번의 기적이 나타나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답은 뭡니까? 그 엘리야가 갖고 있는 기름 부음,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감,
엘리야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갑질이나 내가 구합니다. 근데 답은 나를 내게에서 데려가시는 걸 보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엉뚱한 대답인데 아무튼 이런 답변을 하죠. 그때에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마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팍 하늘을 올라가는 거죠. 죽지 않고 하늘을 올라가는, 마치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하늘을 성천한 모습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럴 때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시더니 다시는 보이지 않았더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늘에 올라갈 때 엘리야의 겉옷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을 갖고 이제 결국은 엘리사가 정말 그가 원하는 대로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죠. 내가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 그게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하는죠. 자, 여기서 마치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성천하는 모습과 같죠. 올라가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늘에 성천에 올라가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연결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보면 볼수록 기름 부음이 더 크게 풀어진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과 비슷하겠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가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큰 일을 하게 될, 이 이유는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기 결국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갔다는 사실을,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정말 보면 볼수록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풀어진, 앉아 있다는 것은 일을 완전히 끝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엘리야가 내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너는 이제는 그것을 봄으로써 두 배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이 풀어질 것이다. 아버지께로 감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좀 여러 가지 참 이상한 일은 엘리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렇게 아버지 나이가 아니에요. 엘리사보다 크게 아버지 나이가 아니죠. 근데 엉뚱하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라고. 그렇다고 구약의 사상에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약의 사상으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네가 그럼 하나님과 같으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대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깊은 영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딱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제 십자가에서 혼자 계실 때 뭐랍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나의 하나님. 그때는 완전히 죄인의 위치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에 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이 갖고 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의 위치에서 이야기하죠. 자,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로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살아계실 때 내 아버지시다 이러는데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이것은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 바로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나의 하나님 두 분을 부르셨죠. 근데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으세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시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바로 죄인으로 죄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버리시니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완전히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예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소유자가 되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성천하신 것을 바로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 바로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엘리야에게 부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바로 어떤 엘리사는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신학에 와서 정말 우리가 더 엘리사처럼 더 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살아나셨다 이 말은 완전히 이제 모든 문제를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 이 말, 완벽하게. 그 다음에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끝냈다 이 말.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바로 친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자녀가 됐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이 사실을 진짜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자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풀어진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엄청난 사실, 바로 마치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신학에 와서 이것은 바로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예표적인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친아들이 됐다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마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나온다면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이 말이. 그러니까 더 큰 갑절이나 주옵소서. 누가 갑절을 받을 수 있으면 오늘 신학에 와서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지식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그것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감이나.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구약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신학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첫째 아담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제는 후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믿고,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을 갑진에 받은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정말 삶 속에 아버지라고 이름이 마음으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으로 나올 때에 기름 부음을 갑질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우리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욱 많아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므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사실을 알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므로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바로 내려오는 그 갑절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성경은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떤 해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아져야 되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므로. 그렇게 말해. 나를 믿는 자는, 참 믿다. 믿음이라는 말은 맹사인데 믿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동사. 다시 말하면은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믿다,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맹사로 있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할 때에 그것이 믿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 자, 우리가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자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고백까지 나요. 이것이 믿는다예요. 믿는다, 믿다라는 거예요. 고백까지. 그때 그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다니면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정말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기름 부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치유학교는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복음학교인데 사람들이 치유학교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치유학교, 복음학교,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신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국적으로 예수님을 배울 때, 이번에도 몇 분이 등록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목사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정말 이 소리를 듣고 막 얼마나 은혜를 얻었는지 계속 듣고 살아날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언젠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 때에 무엇이 생깁니까? 은혜와 평강이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의 갑절,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갑절로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올해 치유학교가 3월 6일부터
9일인가 6일부터 이제 목요일 날 11시 30분부터 3시까지 시작되고, 또 현장반은 기도받을 수가 있고,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은 얼마든지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치유학교를 공부하는데 올해는 더 깊어질 겁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이 치유학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아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 풀어진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의 평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와 평강이 더 풀어짐으로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있던 기름 부음이 갑절로 부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